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보겠습니다.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서 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의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만족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골뜨기 목동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남도 신안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산골짜기입니다. 이세가 진짜 촌놈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진짜 촌놈인데 이세의 아들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힘들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부터 파란만장해져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별로 없지만 선택받으면 그때부터 원치 않는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네 뜻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의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가리라. 선택받으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 왕에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합니다. 주변 나라에 여러 번 망명을 가죠. 일평생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 많은 아픔과 상처와 산전수전을 겪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시편 131편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 수많은 고생을 겪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본질인지 아는 거죠.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막 능력, 파워, 영향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겸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교만하면 훅 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교만 떨면 그냥 끝나버려요. 성경에 르호보암 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젊었을 때 주님이 잘되게 하시니까 부자가 되고 나라가 막강해졌는데 교만하니까 애굽의 왕이 와서 다 털어가 버렸어요. 다. 이런 하나님의 원칙은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겸손하다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 칼빈에게 그랬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겸손이다, 그 뜻이에요. 사랑은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절대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갑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겸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도 순종하고요. 가난하고 거짓 없는 살아갈 때도 순종하고 십자가 질 때도 순종합니다. 입맛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겸손으로 나타나고 겸손은 희생으로 나타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포기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겸손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죠.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겸손하면 영적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겸손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겸손을 잃어버리면 은혜 받았는데 삶이 무기력해져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함이 떠나갑니다. 열매가 시들어버려요. 이걸 모르니까 은혜 한번 받으면 지가 제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가 그냥 고갈됩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겸손은 거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장나요. 겸손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승리는 그냥 와요. 승리는 그냥 형통함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교만했다 겸손했다를 밥 먹듯이 하니까 주님이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기를 닮은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안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누가 쓰죠? 사탄이. 사탄은 교만의 대부입니다.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가 버림당한 거 아니에요. 왜?
루시퍼라는 사람은, 이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양을 주도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착각을 해요. 내 능력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 사역자가 와야 되는데, 찬양 사역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시대의 찬양 사역자들이 잘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교만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왜? 계속 칭찬하거든요. 계속. 근데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칭찬 잘 안 해요. 에이 바보야. 바보니까 설거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사람이 더 영성이 좋아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나 찬양인도는 다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다 하고 싶어요. 다. 근데 주차관리나 뭐 이런 거는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설거지하는 자들에게 갑절히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면 삶이 형통하고 윤택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시편 13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망, 성공 신화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따르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제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탁월합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망하고 비참하고 거지같이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정말 화랑방탕한 자들이 자기네들이 성공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9편 보겠습니다. (39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헛된 일로 소란해요. 재물을 왕창 쌓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도 몰라요. 야망을 추구하고 성공 신화를 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여러분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적지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알아서 주님 목적지를 말해주세요. 시끄러 그냥 따라만 했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도 순종한다니까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땅은요 옛날에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2층 집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였는데 어디로 가라고? 에티오피아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사는 나라에서 더 잘 사는 나라로 간 게 아니라 거지같이 가난한 나라로 주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냐로 보내면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을 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기까지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제 결과를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었었죠.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끝났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니까요. 기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상식적으로는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기적처럼 태어나서 그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누구의 은혜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도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뜻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계시. 그걸 따르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따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야 잘 됩니다. 시편 131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다윗은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그래서 어린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걸 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목숨을 다해서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자의 품을 벗어나면 이리떼의 밥이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단이 그냥 낚아채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유,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진짜 근육도 만들고 알통도 만들었으니까 나는 진짜 세상 나가서 나는 이리떼하고 맞짱 뜰 수 있어. 여러분, 양이 근육을 만들어서 양이 막 이렇게 김종국처럼 막 2두박근, 3두박근이 나왔어. 그렇다고 이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양은 초식동물이고 이리는 육식동물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알통 만들지 마세요. 알통 만들어도 져요. 여러분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어떻게 이리떼하고 이기냐고. 오직 주님이 보호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만이 보호하셔야 여러분이 안전해요. 아유, 나 내 힘으로 될 수 있어. 닭장을 떠난 닭, 그 영화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닭장을 벗어난 닭 보셨냐고. 온갖 시련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닭은 닭장을 떠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전혀. 영원히 평안하죠.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셨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내일 일은 그때 가서 하란 말이에요. 왜 10년 후의 일을 미리 걱정해요? 아니 10년 후에 어떤 직업이 망하고 어떤 대기업도 무너질지 모르는데 왜 미래의 걱정을 미리 다 가져와가지고 그런 일은 주님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주님도 안 돼요. 이런 푸념들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즐거워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년 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주님은 다 대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 대안이 있어요. 왜 사서 막 걱정하시냔 말이에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영혼의 평안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2배로 올라간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 수석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고 승진을 해도 마음이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만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영혼의 만족은 마음의 지성소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성령. 성령께서 그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은 돈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성공에도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데 돈으로 갖다 바르고 있어. 이렇게 돈 벌면 행복하겠지, 이쁜 여자 만나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이쁜 여자 만나면 행복합니까? 머리 돌아버려요. 이쁜 여자들이 성격도 예뻐. 저는 안 믿어요. 다 얼굴값을 합니다. 다. 여러분이 진짜 만족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아요. 다윗이 시편 86편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62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의 만족을 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 안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금메달 땄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도 안 했어요. 고난당할 때, 자기 어려운 병 들었을 때 자기 아픔에 대해서 고백했지, 자기가 승리하고 형통할 때 그런 것들을 자랑한 적이 다윗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영혼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와 다윗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돈도 보고 세상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소유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나는 내 친구도 믿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그래서 저기 막 해변가에 가면은 예쁜 돌이 있어요. 저기 격포 해수욕장에 갔었어요. 저희가 격포, 저기 부안인가 그쪽에 있어요. 가가지고 해수욕 하면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야, 우리 우정 영원하리. 돌 하나 탁 해가지고 다 나눴어요. 이렇게 개, 코나 다 끝장났어요. 이 조약돌이 우리 우정을 지켜줘요? 이 조약돌이? 우리 동성 동지가요, 22살 때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눈가에서 막 사진 찍으면서 우리 우정 영원하리. 영원해요? 제가 그거 금방 깨진다 그랬더니 막 혈기를 내면서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다 끝장났어. 다. 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필 대상이지, 저 친구가 나를 반드시 책임져주고 이끌어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념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배신 때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 쳐다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니까요. 반드시 치워버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도 믿고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워버리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멘토로 생각하고, 저분을 내가 진짜, 저분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다 끝장났어요. 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그냥 가이드라니까요. 가이드. 여러분, 저는 절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이드. 여러분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왜? 코치니까. 목회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기독 경건서적을 저는 뽑더라도 이건 자유주의 단체에서 나온 거, 저는 그런 책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을 안 하면 아무거나 봐, 아무거나.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쓴 책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네? 도시락 싸워서 꺼내 먹었네? 어떻게 동정녀가 얘기를 하지? 이건 지어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 기절했다가 깨어났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책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안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더라도 여러분 신학도요,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고 좌경화된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 내야 되는데 저는 출판사만 봐도 알아요. 출판사의 색깔을 따라 책이 다 정해집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펼 때 거기에 신학자들이 다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의 편집장이 다 목사입니다. 자기 출판사에 맞는 책만 출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경화된 그런 출판사는 경건서적을 내지를 않아요. 가르쳐드려요? 이름 자체도 이상해. 이름 자체도.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이름 자체도 좀 은혜스럽죠. 막 돌담 막 이런 데 있어. 기독 서점인데 조약돌. 왠지 토속적이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면 그런 사람들의 책을 봐도 그걸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신학 서적을 읽잖아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여러분 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내 노선, 내 믿음, 내 색깔에 대해서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다른 책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순절 계통의 책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근데 제가 그쪽으로는 안 끌려가요. 좋은 점을 제가 끌어오지. 여러분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 중심, 내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해요. 중심을 잡되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100권 막 200권 읽어야 간추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다 보고 잡아준다니까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절대자는 아니지만 저를 존중하고 잘 따라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믿음이 뭐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은주나 승범이가 저를 볶아먹고 있어요. 힘들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계속 저를 볶아먹고 있어요. 근데요. 학생은 선생님을 볶아먹어야 실력이 자랍니다. 여러분 저를 볶아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이상한 질문에서 저를 공부하게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최승범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나 제대로 한 줄 아세요? 기도 못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많이 자랐단 말이에요. 많이. 여러분의 신앙이 저를 능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프리미어 리그로 보냅니다. 왜? 더 잘 돼야 되니까. 응? 여러분이 손흥민이 된다면 저는 저 넓은 세계로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더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 역할. 저는 여러분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저는요, 예쁜 여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영혼의 만족이 있는 줄 알았어요. 헛방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돈 주고 사거나 어떤 진짜 경치 좋은 곳.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캐나다에 가서. 그거 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10가 아까웠어요. 괜히 왔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돈된 그런 이제 막 생각들이 그런 어떤 지식이 이제 질서를 잡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내가 불안하니까 이상한 여자 만나버리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딱 예뻐. 그 지뢰밥 밟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와 왠지 내가 10년 전부터 저 사람을 알았던 것 같고 이야기할 때마다 즐겁고 한 몸인 것 같아. 근데 얼굴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그 짝이 딱 맞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안 맞아. 종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맞는데 얼굴만 예뻐. 구미호인 줄 믿습니다. 인생 끝장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와 따뜻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짝이라니까요. 그래서요, 20대 초반에 만났을 때는 그냥 딱 불이 튀게 이렇게 불빛! 그래서 그냥 막 뜨거워져. 30대면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은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가정을 봅니다. 3대째 신앙 가정을 원합니다. 직당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다 봐요, 다.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좋은 점은 뭐죠? 좋은 점은 속아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속아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아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다윗에게 임한 축복은 뭐냐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겸손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왕이었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서전을 써도 돼요. 고구려 대왕 광개토 왕처럼 다윗 대왕 능비를 세워도 됩니다. 다윗은 그런 걸 안 해요. 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이처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영광 중에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공을 주님께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축복이 뭐예요?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요. 다윗이 죽는 날 예언했던 게 다 돼버려요. 여러분 죽는 날 사람들이
예언하고 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치매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다윗은 죽을 때도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침내 대통령까지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율리스 그랜트인데요. 말년에 불치병에 걸려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였던 하워드 장군이 병실로 문병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세운 공헌은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당신의 노고를 역사는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랜트라는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게. 그보다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하겠네. 하워드, 나를 위해 성경을 읽어주게.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내 그런 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대학 총장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30분 후면 죽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30분 기도하다가 죽었답니다. 대학 총장이. 왜죠? 영혼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이제 30명, 4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럼 우리 교회가 400명 되면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의 기쁨은 성도 숫자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영혼이 기쁜 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데 더 일이 바빠져요. 더 힘들어져, 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평안을 누리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려야 내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내일도 안 돼요. 시편 119편 162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19편은 다윗의 시예요.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 저는 수많은 금은부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나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는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돈이나 성공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잖아요. 세상으로 가면,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허무합니다. 옛날처럼 그 느낌이 안 와요. 옛날에 마셨을 때 술맛이 기가 막히고 달콤했는데 성령을 만나면 맛이 안 난다니까요. 맛이 안 나요. 왜? 안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코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경험해서 그런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주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 내가 거룩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온유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겸손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겸손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겸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겸손할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안 변한다니까요. 단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빛이 돼요? 나를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 빛은 지금이야 버튼을 누르면 빛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촛불이 나를 태워야 되잖아요. 소금이 나를 녹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희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희생하면 뭐 돌아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분 좋게 친구들한테 맛있는 밥을 샀어요. 그러면 한없이 고마워합니까? 아, 잘 먹었네. 근데 왜 샀지? 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밥 먹고 뭐 배불러서 좋았는데 왜 샀지? 왜? 별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걸 반복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 저 친구 인간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게 뭐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 그러면 나도 한번 그 예수님 만나볼까?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겸손하셔가지고 항상,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하고 많은 일들을 땀 흘리면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제가 했는데요. 그러면 겸손이 끝난 거예요. 내 입으로 그걸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겸손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겸손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내가 했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열린 이유가 뭐지?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지, 주님이 내가 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제가 우리 애들 먹으라고 이렇게 핫치킨 피자를 갖다 줍니다. 그 아빠가 갖다 놨다? 저는 말을 해요. 아빠가 갖다 놨다. 저는 아직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갈 길이 뭐예요? 갈 길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감동과 은혜와 충만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번영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일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주님 뜻에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동력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평생의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좌절했던 경험들이 많사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형통함과 충만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